네, 오늘 성경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마지막 부분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부터 28절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에서 2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설교회는 찬송 55장 1회 1비 2A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의 앞선 본문들을 10번에 나눠 함께 살펴보았고 마침내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서신을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에 보내심으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인내하던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스며드는 잘못된 가르침을 배제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빛의 자녀로서 개인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며 또한 그와 같은 빛의 공동체로서의 모임이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준엄하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서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는 편지는 과연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가 만약 이 부분을 주의 있게 살펴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저 일상적으로 편지를 마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 잘 살피고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평범해 보이는 신자가 보낼 수 있는 편지의 인사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세심하게 들여다볼 때 우리는 그 안에도 결코 가볍지 않은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는 이 편지를 그저 적당히 좋은 말을 하며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내용에서 계속해서 선포되었던 빛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약속된 날까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세상의 어둠과 싸워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데살로니가 교회도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한 명 한 명의 고립된 개인으로서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앞선 내용이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처럼 그분께서는 우리를 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셨으며 그런 우리가 빛의 자녀의 공동체로서 이제 서로를 섬기기를 이어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항상 어떠해야 하는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서로를 문안해야 하며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교회 안에서 멈추지 말아야 할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자 오직 은혜 안에서만 드러날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의 모임의 증거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진리를 전하는 오늘 본문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섬기는 빛의 자녀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데살로니가 전서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문의 흐름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또 서로를 대할 때는 어떤 자세를 기억해야 하는지, 또 그와 같은 섬김의 자세가 결국 무엇을 기준해야 하고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지를 고백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진리의 복음이 드러나고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증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분의 교회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주의 종을 기도로 섬기는 공동체. 두 번째, 주의 백성을 거룩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세 번째, 주의 말씀으로 섬김을 멈추지 않는 공동체라는 대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 종을 기도로 섬기는 공동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앞선 본문에서 신자가 정말로 빛의 아들, 낮의 딸이 되었다면 그들이 한 명의 개인으로서만이 아니라 그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사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진지하게 마주할 때 우리 안에서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구절들은 교회에 다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유명한 내용이지만 정작 그에 따라 당신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중 누구도 그에 대해 쉽게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슬퍼할 때도 많고 분노할 때도 많으며 세상 일에 바빠 불평과 불만을 토하는 시간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듭난 신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닌 현실입니다. 그와 같은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바울은 그럼에도 교회에 이 명령을 전합니다. 그것이 이상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현실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것을 원하시고 그분의 복음 안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이 명령에 따라 매일의 삶을 기쁨으로 기도하며 감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진정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는 눈에 보이는 이적이나 기사를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심으시고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 데 사용하는 말씀을 사모해야 마땅합니다. 주일, 공적인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자신의 종을 통해 선포하시는 복음 설교의 말씀을 기울이고 또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새김으로써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기준에 따라 취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아무리 그것이 내게 불편하게 들린다 하더라도 마땅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달콤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버림으로써 나의 삶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모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그것을 수행하려 한다면 우리 중 누구도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음을 또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이들이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할 뿐 아니라 그 간구가 하나님의 미쁘심 안에서 성취될 것을 선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실 것이기에 그것을 믿는 성도들은 불안과 염려를 떨치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그분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권면과 격려와 확신을 나눈 우리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의 마지막 단락으로 향합니다. 사도는 서신을 마무리하며 성도들에게 몇 가지 명령을 더하고 그 시작은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 구절을 별 생각 없이 넘길 수도 있지만 이 표현 역시 무의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사도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다시금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모습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전체에 걸쳐 거의 20회 가까이 이 편지를 받을 신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높은 위치에 있는 이들이 가지기 쉬운 권위적인 태도와 거리가 멉니다. 그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로서 자신의 위치를 강조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강조를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교회의 지체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신 역시 그들과 같은 형제 중 한 명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친밀하게 나아갑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도라 하더라도 그 역시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성도들과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는 그저 환심을 얻기 위한 이빨린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 역시도 너희와 같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사람으로서 형제로서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권면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도와 이 서신을 받을 교회의 성도들 누가 누굴 위해 기도해야겠습니까? 당연히 바울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되는 것은 이상하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 정도면 그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받은 사람이니 굳이 그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냐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타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그런 생각을 부정합니다. 자신 역시도 그들의 기도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 탁월한 신학자이자 말씀 봉사자였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이라 하더라도 기도가 필요한 존재이며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더 많은 짐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적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소식은 항상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를 낙심하게 하고 상심하게 한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대적한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로마 정부의 압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조차 거짓 교사들에 의해 흔들리기도 하고 파벌을 이루어 분열되려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앞선 23절과 24절에 드러낸 것처럼 자신도 형제를 향해 교회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지만 그들 역시도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애정 가운데 명했습니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과 종들을 사용하셔서 교회에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며 그 말씀으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한 명의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경과 고난을 인내하며 교회를 섬기고 진리를 전하는 이들을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귀히 여기고 도울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진심 어린 기도이기에 바울은 형제들을 향해 우리를 위해 그와 같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드려주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렇다면 그와 같은 기도가 과연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사도가 그러한 것처럼 오늘날의 목사들 역시 자신들의 힘으로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는 동역자들과 함께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사역들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여 지배하는 통치자가 아니고 어떤 어려움도 가뿐히 헤쳐나갈 수 있는 초인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낙심하고 상처받을 때도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진리를 바르게 선포할 수도 없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이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자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강대에 선포되는 말씀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깨닫고 있다면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강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먹이시고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한 사람을 향한 동정심이나 동경의 발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투쟁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그들을 향한 기도의 중심 역시 결코 세상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더 많은 풍요를 누리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명예롭게 되고 더 큰 힘을 얻어 세상과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의 목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하고 그들이 진실로 필요로 하는 것은 마주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신실하게 섬기며 오직 말씀으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주의 종들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영적으로 흔들리고 진리를 벗어나게 되면 교회 전체 그 영향이 간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마귀는 끊임없이 그러한 이들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도 그런 주의 종들을 향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도가 그와 같은 형제들의 기도를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그분의 교회에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구하고, 또 그와 같은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져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복음 설교가 전파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빛의 자녀들은 그 어떤 방식보다 중요하며 소중한 기도로서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들에게 보내신 종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동체의 섬김은 소수의 목회자, 직분자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의 모든 지체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 대지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주의 백성을 거룩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종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빛의 자녀들은 그 시선을 이제 자신의 곁에 있는 다른 형제들과 자매들을 향해서도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는 26절에서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말입니다. 이 표현 역시 여러분이 보시기에 조금은 어색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저 문안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교회의 형제 자매랑 입을 맞추는 것들이 이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하기 쉬운 것은 입맞춤이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인 모든 형제에게입니다. 이 표현은 사도의 명령을 시행하는 데 있어 교회 안에 어떤 예외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에게 서로 문안을 나누라고 사도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대수냐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교회 지체들에게 안부를 나누고 살피며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 시대가 어땠는지를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명령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시대는 오늘날과 달리 철저한 계급사회였습니다. 귀족과 평민이 구분되어 있었고 주인과 노예가 결코 동등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종들의 생사 여탈권을 손에 쥐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삶도, 배경도, 문화도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도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어때야 한다고 말합니까? 세상에서는 감히 눈을 마주칠 수 없는 주인과 종이 서로 입을 맞추며 문안합니다. 자신들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여기던 고귀한 이들과 천한 이들이 기꺼이 서로를 향해 나아오고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서로를 살핍니다. 세상이 신분과 계급과 인종과 문화로 서로를 가르던 벽들이 교회 안에서 무너지고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된 자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을 풍성히 나타냅니다. 이는 바울이 그들에게 말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 그들 모두가 한 지체가 되었고 한 믿음에 속한 한 가정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모든 형제를 향한 문안을 거룩한 입맞춤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과 로마 사회에서 입맞춤이란 친밀한 관계에서 나는 신뢰의 표시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입맞춤을 다양한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라반은 자신을 찾아온 조카 야곱을 영접하며 입을 맞추었고, 에서와 야곱이 서로 간에 화해를 했을 때 입을 맞추었으며,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과 입을 맞추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입맞춤이란 그저 남녀 간의 애정을 표현하는 것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환영하고 존경하고 화해한다는 친밀함을 표현하기 위해 넓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도는 주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된 이들 가운데 그와 같은 신뢰와 존중이, 사랑의 문안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시 문화적으로 통용되던 입맞춤이란 표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화에도 한 가지 수식어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게입니다. 사도는 이를 통해 그런 문안이 그저 거칠이로만 끝나선 안 되고 이득을 탐하기 위한 방편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든 위선을 버리고 정욕을 던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된 지체로서 하늘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따라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참된 사랑과 배려를 그리고 애정을 담아 문안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대등해 보이는 관계 혹은 내게 이득이 되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지체를 향해 드러나고 남녀노소가 서로가 서로를 문안해야 한다는 것이 사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는 그런 화해와 연합의 문안이 개인의 삶 가운데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교회 안에서도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으며, 그것을 내일 하고 다음 주에 하고 언젠가 하겠지 하면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나타낼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을 우리는 교리문답 주에나 21의 55문답에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그리고 각각의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그분의 모든 부유함과 은사들을 함께 나눕니다. 둘째, 각 사람은 자신의 선물들을 다른 지체들의 은총과 복된 삶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가 말하는 거룩한 입맞춤의 문안의 핵심이며 교회에서 나타나야 할 성도 간의 교통의 참된 모습입니다. 교리문답이 정리하여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차별 없이 편견 없이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근거는 나 자신의 성품이나 그 대상의 훌륭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그분으로부터 풍성한 부요와 은사를 이미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넘치는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기에 우리는 그분께서 주신 선물들을 기꺼이 내 곁에 주신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 베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통을 나눈다는 것은 세상의 다른 공동체에서 문안을 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과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성향이 비슷하고 사회적 관점이 유사한 사람들이 취향과 취미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받게 된 선물에 감사하며 세상에 존재하는 구별과 차이를 내려놓고 복음의 은혜를 기꺼이 서로를 향해 나눔으로써 우리가 빛의 자녀됨을, 우리가 교회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와 같은 문안의 형태 자체는 달라질지언정 그 안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서로를 섬기고 아끼며 세우는 태도는 과거에도 지금도 동일하며 앞으로도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거룩한 문화는 결코 쉬운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도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배척하던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음을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수많은 다양한 차별과 배제가 나타났음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빛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조차
나와 성향이 맞고 취향이 비슷하며 함께 있을 때 즐겁거나 이득이 되는 사람과의 교제에 집중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야지 모든 형제를 향한 거룩한 문안의 자세가 아닙니다. 당연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어떤 어려움도 없고 갈등도 없는 이상적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도 어려움이 있고 불화가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는 그들이 거룩한 문안을 나누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말씀으로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잘못을 권면하며 낙심한 이들을 격려하는 자세가 나타나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세상은 필요와 조건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지만 교회는 하늘아버지 안에서 가족이 된 모든 빛의 자녀들을 거룩한 방식으로 품고 돌봐야 합니다. 그와 같은 서로를 향한 섬김을 통해 세상은 그들과 다른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며 그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는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된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지체인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거룩한 문안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연약하고 완고한 삶 가운데 그런 헌신과 기도와 문안과 섬김이 온전히 지속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도는 이와 같이 빛의 자녀들이 거룩한 섬김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과 원동력을 서신의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지막 대제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섬김을 멈추지 않는 공동체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빛의 자녀들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힘써야 할 섬김의 두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을 기도로 섬기고 주의 자녀들을 거룩한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 자신의 부족함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섬김을 내 힘과 의지만으로 행해야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결코 지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순간, 어쩌면 하루 정도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느샌가 우리의 사랑은 끝을 보이고 우리의 기도는 멈추게 될 것입니다. 사도 역시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이 편지의 마지막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격려와 또 그와 같은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로 끝냅니다. 2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여기서 우리는 갑작스럽게 편지의 분위기가 바뀐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가 사용한 명하노니라는 표현은 법정에서 선서를 하거나 맹세를 할 때 사용되는 엄숙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는 주를 힘입어 자신의 주인이신 그분의 권위에 따라 성도들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주님의 이름을 그토록 엄중하게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읽어주라는 것은 그저 혼자 자신의 방에 가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형제들이 다 모이는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그는 모든 형제를 가리킴으로써 교회의 지도자들만 이 편지를 읽고 그에 따라 교회를 다스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지체들,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어떤 구분도 없이 모든 빛의 자녀들이 사도의 글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진심으로 서로를 향해 기도하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맹세의 표현을 사용해서까지 자신의 편지를 공적으로 낭독하라고 한 이유는 자기 글이 그저 사람의 안부를 묻는 편지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보내신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주의 종을 섬겨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고 주의 지체를 섬겨야 하는 이유를 깨달을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지 수많은 프로그램이나 불타는 열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모든 형제와 자매에게 바르게 전해지고 그 말씀에 의해 다스림 받을 때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개인적인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고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으며 그를 통해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말씀의 중요성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가르침과 권면과 격려와 위로의 마지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입니다. 이것은 바울이란 한 개인의 바람이나 기원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이시고 성도의 주인이시며 그들을 교회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주어졌고 주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어질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신의 시작에서 은혜와 평강을 전했던 사도는 다시금 그 은혜로 편지를 마치며 오직 은혜 안에서 세워지고 은혜 안에서 보존되며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교회를 향한 주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가 말씀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은혜인지 무엇이 은혜가 아닌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삶이 합당하고 어떠한 삶이 죄악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차별을 배제하고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내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미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 안에서 은혜에 머무르며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끝없이 변화하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선포되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붙잡아주며 교회를 붙잡아줌으로써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낮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증거하며 그런 하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공적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그 말씀으로만 다스림 받아야 합니다. 공적인 예배 가운데 교회를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종들이 성도를 향해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것은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해,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해 필요한 은혜를 전하고 양식을 베푸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주시는 소중한 은혜를 깨닫게 되며 그 안에서 멈추지 않고 섬김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매주 예배의 마지막의 축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어지는 한 주의 삶 가운데서 계속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나의 부족함이 있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지금 공적인 예배로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자신의 말씀을 전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각자의 삶의 자료로 파송하시면서 그분의 은혜가 그런 나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될 것임을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빛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담은 기도로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보내신 주의 종들의 사역이 이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며 애정어린 거룩한 문 안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한 지체가 된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며 그 모든 것을 다른 어떤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단에서 공적으로 선포된 말씀에 따라 진정 거룩하게 세상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영광의 날까지 주님의 교회에서 멈추지 않고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진리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의 모습으로서 나타나기를, 증거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